동서고금을 통해 인류는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룩해 왔지만 대자연의 운행 속에 잠시 태어났다 사라지는 자신들의 유한함에 대해 허망함을 계속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상쇄하고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길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의 벽을 넘어서서 신들의 세계, 신들의 경지에 닿고자 했습니다. 개화기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명철함을 배운다, 철학이라고 번역된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소피아, 지혜를 필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똑똑하고 일 잘하는 인간의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생각, 신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신의 생각을 나도 생각해서, 생각이 신의 방법인데 나도 생각해서 신의 방법을 써서 신의 생각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 필로소피아,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지만 신들의 방법인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해서 신의 생각을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 안에 신적인 요소,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이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신과 가까운 존재일수록 신과 비슷한 속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과 가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들처럼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신으로부터 더 멀어진 동물 같은 경우는 이성이 없습니다. 본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보다 더 멀리 떨어진 식물은 본능에서도 아주 미약한 본능, 그저 햇빛을 향해 꽃이나 이파리를 향한다든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하는 그런 미약한 본능밖에 없습니다. 동물이나 식물보다 더 멀리 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광물, 돌이나 모래나 이런 것들은 이성도 없고 본능도 없고 그저 존재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서 신으로부터 받은 이성을 인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을 유출설이라고 합니다. 신으로부터 신적인 능력이 흘러나오는데 인간이 제일 가까이 있어서 가장 많이 받았고 그 다음이 동물, 그 다음이 식물, 저 멀리 광물질들은 신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슷한 속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과 가깝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신의 방법인 생각을 통해서 신의 생각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신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로소피아, 철학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서 신의 뜻을, 신의 길을 깨닫는 것 말고도 신께 인정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우리말로는 신비, 밀교 등으로 번역된 미스테리아라는 길이 또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미스테리아라는 말은 현대 영어에서 뭔가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 참 미스테리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미스테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신께 받은 계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신들에게 인정받는 길, 그것을 미스테리아라고 불렀습니다. 필로소피아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성을 사용해서 신의 뜻을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필로소피아가 이성적인 길, 또 누구나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편적인 신의 뜻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미스테리아는 아무나 받지 못하는 계시를 받아서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길이 아니라 특별한
길이다. 또 이성보다 계시를 따르기 때문에 초이성적인 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필로소피아를,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스테리아의 길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초이성적이라고 하지만 저 길은 비이성적인 길이다. 그렇게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서양에서,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필로소피아나 미스테리아의 길을 통해 신에게 가까이 가고자 했다면, 동양에서는 불교나 유교 같은 종교, 으뜸되는 가르침, 으뜸되는 진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양의 종교들은 그리스의 필로소피아나 미스테리아와 달리 신의 뜻을, 신의 진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인생의 진리를 추구하는 교훈과 가르침이었습니다. 불교,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 가득 차 있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의 집착 때문이다. 그래서 집착을 하나하나 다 없애면 고통도 없어진다. 집착을 다 없애고 고통을 다 없애고 완전히 해방되어서 벗어난 상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석가모니 부처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진리입니다. 공자는 또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신이라든지 사후세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으니 존경은 하되 공경은 하되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멀리해야 한다. 경이 원지, 신이라든지 사후세계에 관한 가르침들은 공경하고 존경하기는 하나 그러나 원지, 그것은 멀리하는 게 좋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대신 실생활 가운데에 인의 예지를 세워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 더 좋다, 더 필요하다. 그것이 유교의 진리, 공자의 가르침, 공자의 으뜸되는 가르침입니다. 으뜸되는 진리, 으뜸되는 가르침, 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가짜 진리를 미혹할, 믿을 신 자를 써서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신은 주로 기복신앙의 형태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패가망신하게 합니다. 액땜을 하시려면, 복을 받으시려면 부적을 쓰셔야 합니다. 구슬해야 합니다.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목숨, 인명도 바쳐야 합니다. 이 미신입니다.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이유도 그 뱃사람들의 미신 때문에 이 용왕을 잘 달래서 처녀를 바쳐야 우리가 앞으로 이 물길을 따라 장사하는데 복을 받는다. 그 미신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자기가 으뜸되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자처하면서 자기한테 와서 인생을 잘 사는 법을 배워보라는 그런 철학자나 종교인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미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필로소피아처럼 여기고 교육과 훈련, 영성훈련 같은 것을 통해서 신앙수련 같은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신적인 요소를, 신성을 일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성을 일깨워야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수련을, 영성훈련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믿고 훈련을 했습니다. 금욕 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영성 훈련하고 몸을 고생스럽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일깨워낼 만한 잠들어 있는 신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인간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성을 담아두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지, 우리 안에 신성을 담아두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신적인 요소를 심어두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특별하게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가 된 것이지, 우리 안에 그 자체적으로 뭔가가 담겨 있어서, 신적인 거룩한 요소가 담겨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성밖에 없는데 그 인간성은 또 어떻습니까? 그나마 온전치 못하고 망가진 인간성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인간성조차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고 망가지고 부패된 상태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선한 요소, 거룩한 요소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미스테리아처럼 여기고 신비체험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남들보다 자기가 우월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에 등극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체험도 이렇게 여겨서 성령 체험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것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해졌다, 더 천국에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거룩하게 새 사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남들보다 더 우월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변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뒤따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남들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잘 알고 하나님 능력 더 많이 나타낼 수 있고, 신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너희보다 더 높다, 더 거룩하다, 더 훌륭하다,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얕잡아 보는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이다. 방언의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작은 사람들이다, 못한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만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모두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지요. 얼만큼 큽니까? 우리로 치면
성남시가 퐁당 들어갈 만큼 큽니다. 사해바다는 또 이스라엘 남부지방에 있는데 얼만큼 큽니까? 경기도가 풍덩 빠질 만큼 큽니다. 근데 이 두 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요단강 물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물을 받아들인 만큼 흘려내보냅니다. 그러니 물의 순환이 있어서 물고기가 많이 삽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더 큰데 요단 강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흘려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증발되어서 그 사해바다의 수면이 무한히 올라가지 않고 적정하게 유지될 뿐이지 사해바다 자체는 물을 흘려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환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니 물 안에 있는 미네랄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물 속에 있던 요소들은 그대로 침전되어 남기만 하고 물은 또 증발되어 날아가고 그러다 보니 사해바다는 그 염도가 일반 바다의 10배나 높답니다. 그러니 물고기가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 좋은 은혜를 내가 독점하겠다. 내가 그냥 나만 가지고 누리겠다. 이렇게 하면 그 은혜가 나한테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이 나한테서 좋게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썩게 됩니다. 못 쓰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 보내주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구원 주시고 사명 주시고 여러 좋은 선물 주셨는데 그것 내가 욕심 부린다고 집착해서 그것 내가 다 가둬두고 있으면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필요하느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맺는 여러 열매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중간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저 중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그냥 눌러앉아 살면 되겠다. 이 땅에서 사는 것, 잘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니까 이 정도면 주님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시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함께하고 그러니 좋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초막셋을 텐트셋을 짓고 거기 영원히 눌러앉으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는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간 과정의 것을, 천국이 아닌 그저 여러 열매 중에 하나를, 중간 과정 중에 하나를 내가 으뜸으로 여기고 내가 그것에만 만족하고 내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은 마치 첫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까?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악한 것, 이것은 으뜸인 것, 이것은 으뜸이 아닌 것. 자기들이 심판주로서 자기들이 재판장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판결을 내리며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최종 목적으로,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으로 정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눈과 마음과 발길을 빼앗기지 말고 초점을 분명히 그렇게 천국에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잘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지요. 욥이 신앙이 나빠서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감당하느라고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내가 사는 길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환경이 내가 보기에는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부르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과정을 중간 과정으로 잘 소화해서 마침내 최종 목적지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고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길로는 못 갑니다. 그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 길을, 부르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최종 목적지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소견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 잘 사는 길, 만족스러운 길만 골라서 가려는 사람은 결국은 더 잘 살 것 같은 길을 누가 보여주면 그 길로 냉큼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도 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듣기 싫고 어렵고 힘들게 길 가는 것 같으니까 싫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으뜸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한 구절로 압축되어 있는 놀라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만큼 사랑하셨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인이 자기 죄값을 치르느라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자기 죄값 치르고 사형 집행되는 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기는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차가운 정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기 친외아들을 죄인 대신 희생시켜서라도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의로움을 이루라, 거룩함을 이루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너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책임지게 하마.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너는 나를 의지하기만 하라. 절대로 죄와 사망으로 내려가지 말라. 지금도 간곡하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택하심, 이 은혜로운 부르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신앙 고백하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편들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우리를 의롭다고 용서하시고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붉은 몸, 헐벗은이란 뜻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희생양같이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상태가 되었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시험과 환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앙생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먹구름이 아무리 우리 눈앞을 가리고 우리 앞길을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지 절대로 망각해서도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속지도 말고 지지도 마시고 아무리 어둡고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이라 할지라도 더욱 본질에 집중해서 기본에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기쁘게 누리시며 또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도 널리 전파하시다가 마침내 영원한 승리에 다 이르게 되시는 수유등교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